오늘 제목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방학이 이제 끝났어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제 전주에 와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재밌게 정말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예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만화 영화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1탄이 있었는데 1탄에는 이 어렸을 때 감정이 5가지가 이제 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기쁨이라든지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그런데 이 라일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딱 13살이 되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게 우리 첫째 딸이 올해 몇 살이냐면 13살이에요. 그러니까 딱 사춘기가 오는 그 시점인데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춘기가 되면서 감정이 더 생긴 겁니다. 그 감정 4가지가 뭐냐면 불안이, 불업이, 따분이, 당황이.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더 세민하게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인사이드 아웃 2에서의 주된 감정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미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대사를 많이 하냐면 I'm not good enough라 해서 나는 뭐 하지 않아?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늘 자기가 경쟁을 하고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잠을 깊게 못 자고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춘기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기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수고를 하는데 더 집중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더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는 않고 자꾸 불기만 하고 눈은 충혈되기만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도 어쩌면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요즘에 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자꾸 나를 계속 압박하고 몰아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영화의 절정에 가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제자리에서 안 보일 정도로 불안해서 뺑뺑뺑뺑뺑 도는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인간적인 노력만 하다 보니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웃음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부터 엄청 공감이 되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때로는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뭔가 내가 남들보다 혹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남들한테 없는 게 보이면 나한테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내가 이거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명의 중요한 말씀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2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리더죠. 그러나 그에게도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상달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넬료인데, 고넬료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이사랴까지 붙으면 성읍이란 뜻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뜻이 뭐겠어요? 황제의 성읍,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 당시에 가이사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성전 있는 어디가 중심이겠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겠지만 이 로마인들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행정 수도는 어디였느냐?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의 실질적인 행정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들이 갖춰서 살고 있었겠죠. 거기서 바로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의 군대는 자체적으로 다 수급이 안 되니까 많은 외국의 용병들로 부대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부대들 가운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그 부대는 순수하게 어떤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부대예요? 로마 사람들로만, 이탈리아 로마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부대니까 많은 부대가 있지만 그 부대는 어떤 부대냐? 영향력이 있고 핵심적인 부대라는 뜻이에요. 그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고급 장교가 바로 누구였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의 삶을 소개해 주는 게 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뭐가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확 들어옵니까? 어떤 말이 잘 들어와요? 뭐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그가 로마인이었지만은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은 실천적 신앙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냥 믿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그가 구제하는 사람을 야고보서에는 어떻다라고 말해요? 경건이라는 게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모습이 들어가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고넬료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앞에 시작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있느냐? 경건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맨 마지막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즘에도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없는 세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2000년도 더 전에는 이런 사람이 흔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왜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막 부정적인 의견을 내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오늘 이 고넬료는 실천적 믿음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고넬료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바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고넬료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에게 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뭐다? 이방인이다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당시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로마의 잔교고,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뭐다? 자신처럼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의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 한구석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처럼 그렇게까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그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환상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로 보여요? 밝히. 그러니까 환상이 또렷하게 풀 H 고화질, 그런 화질로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말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들리는데 왜 하나님은 이때 환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냐? 당시에 아직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이 또 뭘로도 일을 하셨어요? 환상으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죠. 왜 뭐가 부러워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그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시니 얼마나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만큼 고넬료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바로 내려가면 해변에 집이 있는데 거기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시몬이 있을 거다. 바로 베드로가 있을 거다. 그를 찾아서 불러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요바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가이사랴의 남쪽으로부터 약 50km가 떨어진 지점에 있는, 지금으로 남은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근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요바는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네요. 이제 거기 지점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뜻은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 공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도 아주 부정한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 오늘 시몬 베드로가 그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무도장이 시몬도 그래도 유대인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니 이 고넬료가 순종을 해서 이 자기 부하 경건한 사람 하나와 하인 둘을 딸려서 그 요바로 보내고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고넬료 말고 또 한 사람 등장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장면이 바뀌어서 요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습니다. 9시, 12시, 3시에. 근데 오늘 6시니까 유대인의 시간에 했다가 6시간을 보니까 정오쯤이에요. 정오쯤. 좀 있으면 우리 12시가 다 되잖아요. 12시가 되면은 배꼽시계가 어떻게 해요?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도 고프시잖아요. 오늘 이 하필이면 이제 기도가 마치면 이제 식사를 시장기가 있어서 베드로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뭔가 보자기 안에 그릇처럼 내려오는데 그 안에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에 배는 고픈데, 자, 어떤 동물들이 담겨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로 나오는데 우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랍스타도 있고 새우도 있고 또 장어도 있고 뱀도 있고 막 그런 음식들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이것들은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런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음식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 배도 고픈데 잡아 먹으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잡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꿈이잖아요.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4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베드로는 보통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여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베드로는요 항상 자신의 생각의 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고집이 처음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고난을 지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놓고 그 말을 듣자마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던 게 베드로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발을 내밀어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항상 그랬어요. 고집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틀이 있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오늘 밤 여기서 모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전날 밤에 잡히기 전날 밤에 니들이 나를 다 부정하고 도망갈 거라고 할 때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늘 이렇게 고집이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의 틀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몇 번이요? 자,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하고 아주 어때요? 친근한 숫자잖아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오늘 고집도 몇 번? 3번. 안 된다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베드로가 그만큼 자신의 생각의 뜰을 깨기가 어려운 아주 고집스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생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부정한 음식처럼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누가 깨끗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아무리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을 다 뒤집으면 우리 중에서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았기 때문에,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이제 깨끗해 보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층이 위롭다 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어쩌면 이 고정관념의 틀, 편견의 틀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꼭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어디 학교 나왔어? 그러면 마치 뭔가 나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뭔가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뭔가 그거는 뭐 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그거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 채워주고 메꿔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을 계속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위하여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비몽사몽간에 아직 잠도 덜 깨지 않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고집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에 틀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마 안 갔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고 오면 혹시나 나도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환상을 보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 고넬료가 맞이하는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초대해서 일종의 부흥 집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강사로 누구를 초빙한 거예요? 베드로를 초빙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높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짝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5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틀을 깨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겸손하게 최고의 예를 보내주는 고넬료 향해서 이왕이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생각을 깨졌으면은 좀 친절하게 말을 해야죠. 오늘 센스도 없게 28절처럼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내가 여기 오는 거 뭐다? 센스 너무 없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말도 해줄 수 있는데 오늘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다. 이거 위법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확신하지 않았어요. 과연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그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도 동일하게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그 고집이, 그 편견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고 깨지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직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내가 신앙의 고집, 편견, 생각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긴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또 왜 하필 내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 부정하고 고집 피우던 그런 베드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가 부족했던 부분이 깨지고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혹 내 안에 고집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요? 고넬료는 겉보기에도 완벽해 보이잖아요. 기도와 구제를 해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고넬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왜 설교를 듣고 했었느냐? 바로 이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것은 구약 시대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걷는 성령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말 너의 열심과 너의 기도는 훌륭하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라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불러다가 고넬료를 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메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불안한 마음에 저를 계속 채찍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더 갈수록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 욕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많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혹시 나의 모습이 이 고넬료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을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도 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살아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의무감만 남아요. 또 내 고집으로만, 내 생각의 틀로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잣대로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는 우리, 저와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지.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계속 나를 치질해야 되는 것 같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 내가 너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대. 더 애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메꿔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깨달아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깎고 다듬어 가지 않을까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지쳐서 힘들어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귀한 신전주께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뭐를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